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를 주목하기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한 자녀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시리즈 첫 번째 낙심될 때 어떻게 힘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나 로또 당첨된 것 같은데?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했어요? 통화 괜찮아? 그럼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나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좀 해줄래?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내가 기분이 좋아질 만한 말이라면, 아니 뭐든 힘이 날 만한 말이라면 뭐든지 좋아. 일단 유라 씨는 예뻐요.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뻐요. 그리고 센 척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여리고요. 또 따뜻하고요. 근데 여리고 따뜻한 거를 사람들한테 들키는 걸 싫어하는 게 좀 흠이긴 하죠. 그건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닌데. 하지만 난 그런 유라 씨를 알아가는 게 좋아요. 오늘 나한테 먼저 전화해준 것도 좋고요. 뭐 힘든 일 있는 거죠?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요, 그 누군가가 나여서 또 다행이고요. 눈치는 빠르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아빠가 내일 수술 받으셔. 최악의 경우가 생길까봐 겁나. 무서워. 역시 이거 겁낼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였거든요. 근데 병원을 옮기시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작별 인사조차 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 게 최악의 경우예요.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었어? 사랑한다고요? 제 아버지가 돼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버지 대신 엄마하고 동생 잘 보살피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유라씨.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고마워. 봐요. 알고 보면 진짜 유리하니까. 잘 자요. 정말 소중한 말은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애리조나의 사막에 각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계 농장을 하는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이 양계 농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농장은 다 사라졌고 건물은 다 무너졌고 자동차는 휴지 조각처럼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낙심한 이 사무엘 스컬이라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 동쪽에서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 뭔가 부시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향해 바라보았더니 수탉 하나가 날개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상당히 많은 날개가 뽑혀있는 채로 뭔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이 수탉이 꽃기요 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스컬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탉이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그 수탉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꽃기요 하고 아침을 누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있지? 다시 한번 해보자. 힘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힘내십시오. 사람들은 낙심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삶에 낙심될 일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점수가 내 마음먹은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고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집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월급이 안 나왔다고 낙심하고, 월급이 깎였다고 낙심하고, 낙심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게 없다고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성격이 못났다고, 자기 성격이 못났다고 그렇게 낙심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성질 내놓고 자기가 낙심해요. 부모님 때문에, 또 부부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가 하면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참으로 낙심할 일도 그렇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낙심하십시오. 그러나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일이며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 날뛰지 않는 일이다.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낙심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성공했다고 너무 날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1년 전 2013년 6월에 힘을 내십시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그리고 1년 후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십시오라는 이 설교를 1년 전에 했는데 또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냥 원고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6월 한 달 동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예,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있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요, 힘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 힘 안 들어,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힘든데 겉으로는 힘이 안 들다고 말할 때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 자기의 힘든 것이 마음속 깊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이 상처는요, 나중에 극한 상황이 올 때 폭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 자체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낙심하고 싶어. 나는 이번 주 내로 낙심하고 말 거야. 아니야, 나는 오늘만 낙심할 거야. 이렇게 작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드니까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나라는 여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너무 힘들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죠. 잠도 안 오죠. 그냥 눈물만 나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전에 기도로 왔는데 말은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속이지 말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마음이 아파요. 나 괴로워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낙심과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오늘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어떤 여자냐 깊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Who is deeply troubled? 깊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 힘들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될 때 첫 번째 치유되는 단계는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눈물이 나는데 눈물도 못 흘리고 그냥 멍하니 있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그냥 눈물 흘리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숨기고 나는 낙심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받은 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죠. 우리 천왕봉을 바라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리산으로 가죠. 백록담을 바라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군산공항이나 광주공항으로 가죠. 제주도로 하려고. 한라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겠다고 말해놓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교회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사업가가 은혜 받으면 사업 그만두고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교수님들도 은혜 받으면 교수 그만두고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목사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가가 주를 바라보고 사업 잘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주를 바라보고 학생들 잘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이 주를 바라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주를 바라보고 운동을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저는 어려서부터 본래부터 목사님 되려고 했고 나중에 얘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일이요, 직장에서는 직장이 하나님의 일이요, 학생들은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요, 사업가는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을 볼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는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겠는데 목사님 만나면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말하세요 저한테. 알겠죠? 제가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근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말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그냥 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고 말하기에는, 그때 제사장 엘리가 지금으로 목사님인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 같았어요? 술 주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술을 안 취해봐서 모르겠지만 술 취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진심이 많다면서요. 거짓말 못하고. 술 드신 분들 한번 말해보시죠. 진심을 말한다면서요. 술 먹고는 거짓말 못한다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 못하면 술 먹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해결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시다. 사실 나에겐 답이 없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내가 복되게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100만원 주세요. 100만원 줬어요. 뭐 하려고? 저기 간식도 먹어야 되고 주식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100만원 필요해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했냐면 100만원 주세요. 100만원 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다시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결국 자기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끝!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저의 관심을 고정시킵니다. 당신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낙심될 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지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우리 성도하고 함께 지라는 거예요. 함께 지라.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옆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옆에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또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당신은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여보, 당신 맞아요. 당신 맞아요. 여보, 나의 축복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상처받을 때 나누고 싶지 않고 혼자 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혼자 숨어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는 고쳐져요. 고쳐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남편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의 낙심은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상처, 낙심은 혼자 이겨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막 힘이 나요. 아, 정말 대만에서 목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성전에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드린 황금 몽투를 가지고 한 사람 기도하고 또 오이코스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막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혼자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길 사람들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낙심되는 일은 혼자 이겨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꼭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가만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같이 이겨낼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분이 남편이면 좋겠고 아내면 좋겠는데 딸일 때도 있고 아들일 때도 있고 선배일 때도 있고 믿음의 동료일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상대방에게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나는 중보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든 걸 말해주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내 힘든 것을 말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힘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도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나는 이 한나의 말을 듣고 위로해 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에 있는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이 남편들이요, 잘해야 돼요. 남편들 잘합시다. 남편들 대답 안 하네. 남편들이 잘해야 돼. 여자분들은 본성이 약해요. 강한 체하지만 약한 게 부인이에요. 남편들이 잘해야 돼. 남자들 잘합시다. 대답을 별로 안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남자들만 좀 남으세요. 한나가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하는 거 남편들이 보면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남편이 이 한나에게 여보 괜찮아. 아이가 없으면 어때?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아. 당신이 아이가 없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없어도 나는 당신이 좋아라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하여튼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런 남편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 안 해주는 남편도 있는 것 같더라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가족 가운데 붙여주셨다는 것,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배만수 목사가 아니라도 꼭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힘입니다. 힘이에요. 꼭 목사님이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 믿음의 친구, 그런 사람들이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함께 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말해야 됩니다. 혼자 품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말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남편이길 바라고, 아내이길 바라고, 가족이길 바라고, 우리 교회 식구이길 바랍니다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익산영락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겨내자는 거예요. 이 만나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힘과 새 능력을 이 만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는 거예요. 주일날은 5장 읽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거기서부터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갑자기 환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면 엘리의 축복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번 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 목사님이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안 생겼죠. 지금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쵸? 기도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근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낙심했는데 돈이 없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 때문에 낙심했는데 건강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광채가 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호 집사님 보면 얼굴 막 빛나지 않아요? 본래 대머리가 아니에요. 광채가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절한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옛날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될 일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빛이 회복되면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엄마 때문에 힘든 사람, 아빠 때문에 힘든 사람,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 부인 때문에 힘든 사람,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사업 때문에 힘든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사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생겨서 힘든 사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비밀이 있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축복의 사람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 믿었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못 믿어도 괜찮아요. 지금 믿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광채가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계절, 일부러 땀을 내는 이들이 있는데요. 피서지 고민보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청춘들, 고생도 사서하는 젊은이들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자, 첫 번째로 찾아간 곳, 춘천 신부급 천전리에 위치한 토막마을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같이 기상체조라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게요. 다니시면서 조심하시고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모는 절대 벗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안전모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사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튼튼하게 짓고 있는 집들은 모두 봉사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어려운 형편으로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공사 현장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크루 리더 봉사자들인데요. 건축과 봉사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마을에서 한 달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봉사자들과 함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진행 감독 역할을 특히 해내고 있는 거죠. 자, 종일 건축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크루 리더들. 그래서 이제는 척하면 척,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푹 치면 쓱 들어가면은 힘이 오셔도 상관이 힘이 안 좋으니까 저 건축공학이라 친구가 한번 헤비탑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좀 쉬워서 이거 좀 재밌다 하고 했는데 집 짓기 어우니까 또 다른 재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한 1일 봉사자로 한 3, 4일 정도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번 방학에 2달 동안 딱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와주세요. 화이팅! 파이팅! 네,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재 나르기부터 시멘트 바르기, 기둥 세우기까지 열심히 서로 상의를 해가며 이곳저곳 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가리지 않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학생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 뜨거운 햇볕 아래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지내고 있지만 만들고 있는 집이 조금씩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성취감은 물론 보람도 느낀다는데요.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학생들이 지는 집이니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네요. 자, 젊어서 하는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하는 기특한 청년들, 앞으로도 착한 고생 계속 하실 거죠? 네,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기운도 빠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맛보는 이 나눔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제가 힘이 나고 저 봉사자들보다 더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 오신 홈파트너분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뿌듯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람이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집이 없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의 조그만 몸짓이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영락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